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겠다고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다들 너무 쑥스러우시죠? 하지만 우리 함께 또 축복하기 원합니다. 자, 새로 데려오신 분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볼까요? 남녀간은 좀 불편하겠지만 손을 꼭 잡고 아마 데려오시기까지 많은 기도를 하시고 많은 수고를 하셨을 거예요. 많은 기도와 함께 여러분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텐데 서로를 좀 마음을 좀 이해해주면서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t's why we are singing is love all loud. My God is always right. With Him always alright. 네. 네, 안녕하세요. 2012년 대학 오브 새생명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5학년 지은혜이고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학 오브가 참 많은 준비와 기도를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듬뿍 느끼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현민 형제의 지금 이 순간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보냈다. 이 순간 내 안의 꿈이 내 안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얘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상처와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은 절실한 소망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 밝히기. 세상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오 주여 네, 오현민 형제의 멋진 노래였습니다. 아마 지금쯤 많은 자매분들이 좀 설레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곧 이어서 저희를 매 주일마다 설레게 하고 또 기대하게 하고 또 저희가 참 많이 사랑하는 저희 대학 오브의 김정원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훈 목사고요. 대학 공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요.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로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좀 소개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뭔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을 쫓아 살아가죠. 이 행복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쫓는다. 교회를 다닌다. 뭐 이런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행복을 쫓아 살아가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행복을 쫓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든 누구에게도 없으면 안 되는 어쩌면 당연한 권리이죠. 그래서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행복추구권이라는 것. 헌법 제10조를 보면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10조를 다 암송하고 있겠죠?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예. 권리입니다. 국민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가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개인은 그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법에서조차 규정할 만큼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누구나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복이 이루어졌다. 나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나 다 듣고 싶은 이야기, 그게 바로 행복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이것을 행복한 일이 일어난다는 그 일들은 당연히 좋은 일일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교회에서는 복음은 복복자의 이 소리 음자를 써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란 말은 교회에서 만들어낸 말이 실제로 아니에요. 이 말은 누구나 다 쓰는 말인데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먼저 들어볼래? 뭐 이런 이야기들 쓰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오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쓰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복음이란 말도 교회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말은 어디서 어떻게 쓰여졌느냐? 고대 로마에 있어서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은 언제나 로마 군대의 이 전쟁의 이 성패에 대해서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승리하면 그 승리한 지역, 그 나라가 그들에게 정복지가 되죠. 그 정복지가 되면 거기에서 많은 수많은 특산물과 자원들, 물자들이 로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식이 바로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식을 이렇게 언제나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뭐 시저나 뭐 아니면 귀족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던져주고 돈도 뿌려주고 뭐 스포츠도 즐기게 해주고 뭐 하여튼 행복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은 언제나 그들에게 복음이었죠.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은 무엇일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고등학생들 지금 한창 이제 고3들 그죠? 그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은 뭘까요? 대학 합격 소식이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닌 척하지만 다 여전히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수능을 한창 준비하고 있는 대입을 준비할 때만 해도 그 대학에 들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았죠. 그죠? 합격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열심히 대입을 준비합니다. 그들에게 그 행복은 그렇다면 그들에게 행복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많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이 장밋빛 인생 쫙 오늘 들어올 때 보셨던 그 레드카펫 쫙 펼쳐질 것 같아서 열심히 희생을 감수하고 이렇게 대학에 입시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던 그 대학의 장밋빛 인생 어떤 거였죠?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님들 고3 때 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빠진다는 이 부모님의 소식이 그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학생 날 어떤 거였습니까? 누구나 다 캠퍼스에 가기만 하면
CC가 되는 거예요. 캠퍼스 커플이 되는 거. 막 봄날에 이게 대학교 요즘에 얼마나 날씨 좋습니까, 그죠? 막 꼭 이게 짝짝이해서 막 대학 교정을 거니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 다 뻥이더라 뭐 이런 거죠. 그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 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습니까?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기쁩니다. 그죠? 일단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은 어디서 확인되어집니까? 신입생 환영회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신입생 환영회 가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신입생 환영회 혹은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뭐합니까? 동기들과 함께 이게 술 한잔씩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아, 만나서 반가워. 하지만 내가 원래는 이 학교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 초등을 망쳐서 어쩔 수 없이 아, 어쩌지? 그러면 소주 한 잔 딱 이렇게 탁 털어놓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상대방도 나도 그렇다면서 서로를 위로해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반수할지 재수할지 막 생각하죠. 분명히 대학에 들어왔는데 대학에 들어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걸까? 그것도 불행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학교라고 말하는 그 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학교는 그렇게 들어갔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압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까지 갈까요? 최장 얼마까지 갈까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행복이 깨어졌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중간고사, 그죠? 수능으로서 난 모든 시험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중간고사, 중간고사 우리를 괴롭히죠. 첫 번째 시험 1학기 중간고사 제일 괴롭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죠. 이 중간고사 끝났습니다. 그죠?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바이오로 이제 5월 어제는 5월 5일이고 5월 6일이고 막 오늘 날씨 막 춥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날씨에 축복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5월에 이 MT의 계절,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5월달이면 축제가 시작되어지죠. 막 축제의 열기, 바이오로 미팅의 계절, 소개팅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막 즐기는 일만, 대학을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소식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기말고사 4주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죠? 기말고사가 4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또 여자들에게 행복. 이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예뻐졌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일 수 있겠죠. 여기에 보면 강남에 보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입니다. 성형외과. 어떤 성형외과를 보니까 그 선전하는 광고 문구가 뭐냐면 행복을 찾아드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뻐지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마음에 이렇게 막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첫 시술을 시작하죠. 뭡니까? 쌍꺼풀. 다행히 잘 나왔어요. 그럼 행복합니까? 아니죠. 이게 막 눈은 이제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이는 게 막 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가. 그래 코 조금만 높이면 좀 더 나을 거야. 그럼 다시 한 번 더 결심합니다. 오, 잘 나왔습니다. 행복해질까요? 아니죠.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입꼬리가 보입니다. 살짝 그래서 한 번 더 실수를 합니다. 오, 잘 나왔다. 그러고 있으면 이제는 그 병원 선생님과 친해졌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상담합니다. 턱선을 조금만 살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내가 보톡스는 이렇게 그냥 해주겠다고, 싸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좋다, 한 번 더 하죠.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뻐졌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내면의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뭐냐면 나는 인조인간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걸 고민하게 되죠. 물론 상관없습니다. 이쁘게 됐으니까, 이쁘니까.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여전히 나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TV 광고를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어떤 시리얼을 먹으면 살이 빠지고 남자들이 자기를 따른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얼을 사 먹죠. 맛은 어떤가요?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먹어봤습니다. 진짜 리얼하죠 진짜. 그래도 참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참아요. 정말 참. 살이 좀만 빠지면 남자들이 나를 다 본다니까, 나를 찾아온다니까. 그죠? 이건 텔레비전에서 나온 사실이니까. 그래서 살을 뺐습니다. 열심히 먹고 뺐습니다. 완벽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남자들도 다를 거 없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뭡니까? 요즘에 피트니스 센터 사람들 많이 찾습니다. 곧 다가올 여름,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다가오죠. 열심히 가슴 근육과 식스팩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그 막 통근육보다 작은 요즘에 유명한 자글자글한 그 알죠 남자들이죠? 자글자글한 이 근육들 그죠? 막 부럽습니다. 솔직히 저도 부럽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 도저히 뭐 저는 6개가 절대 안 생기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예.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텁텁한 가슴살을 막 닭가슴살을 막 먹어가면서 내가 닭인지 닭이 나인지 다가일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다가일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근육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웬걸 여전히 내 키는 180이 안 되는 루저죠. 180. 그래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 깔창 그죠? 깔창을 깝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죠. 신발을 못 벗는다는 사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신발 벗으면 잽싸게 앉으면 되니까. 잽싸게 앉으면 되니까.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여자친구가 없죠. 여자친구가 없다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여자친구 있는데, 나는 남자친구 있는데,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솔직해 볼까요? 사랑하면 행복해질까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흐릿하죠, 그죠? 예. 그 다음 사진을 또 보여주세요. 우리 이런 사랑을 원합니다. 이런 댄서만 그리고 마치 내가 이런 자매고 내가 이런 형제가 될 듯한 그죠? 가슴 설레게 하고 다음 사진요. 예, 행복해 보이지 좀 흘리긴 한데 예, 정말 검은 머리가 퍼플이 되듯이 되기까지 이렇게 살아가셨던 한 분의 커플이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 교회에서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런 사진은 예. 네, 다음 사진요. 같이 바다도 가고 싶고, 예, 같이 뭐 갈매기들 새우깡도 보고 싶고. 같이 갈매기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가락 물립니다. 예, 다음 사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짠하죠. 나에게 사랑이 다가올까? 그죠? 이런 사랑을 다들 꿈꿀 겁니다. 그죠? 다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봄을 맞아서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버스커의 벚꽃 엔딩.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까 싶어서 막 열심히 했는데 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우리 둘이 걸어요. 그죠? 다들 차트의 1위를 몇 주만 했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지금 벚꽃 다 졌다는 사실입니다. 벚꽃이 지면서 사랑도 같이 지죠. 준비한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랑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사진요. 예,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다음요. 가슴 아프죠? 사랑은 이런 겁니다. 예. 사진 다 봤습니다. 이제 다시 저를 봐주시고요. 예.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더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벚꽃은 진다는 사실입니다. 벚꽃을 지면서 우리 사랑도 진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어떤 언론 매체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대학생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 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며칠쯤 걸릴 것 같습니다. 평균 100일 정도라고. 불행해지죠. 사랑할 때는 좋았는 것 같은데 며칠 안 가요, 지금. 불행해지죠. 이상하죠. 분명히 행복해질 것 같아서 무엇인가를 해봤는데 그 행복의 요기가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행복해지려고 자꾸만 이런 일 저런 일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누리는 행복은 아주 미미하거나 단순하고 이내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이왕이면 성경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띄워주십니다. 5장 2절에서 9절까지. 다음
손질 많이 바꾼 것 같은데. 예. 불을 꺼주지 말고요. 띄워보세요. 예. 우리 같이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뭐 좀 길긴 하지만 예. 이때 성경 안 읽으면 평생 성경 못 읽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흰각 가숫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 내어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이날은 안식이니. 예.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의 물이 가끔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 움직인 이후에 물이 이렇게 막 요동치는 이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자기가 걸려있던 병 무엇이든지 다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전설이 흘러내려왔어요. 그런 소문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많은 아픈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38년 동안 병치를 했던 사람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네가 낫고 싶냐? 네가 낫고 싶냐?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하죠.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아주 어렵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먼저 내려가지 못한다고 대답한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한 행복,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일까요? 병이 낫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행복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병에 낫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의 모든 관심은 그 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관심이 다 있을 뿐입니다. 아마 병이 낫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보다는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 사람과 비슷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 없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따라해 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특히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행복한 모습, 아이폰, 아이패드, 요즘에 갤럭시 시리즈 쭉 나오죠. 그 스마트폰 이게 그 광고를 보셨습니까? 보면 막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밝고 웃고 즐거운 이미지 같이 비춰주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하죠? 삽니다. 그래서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런 밝고 웃고 즐거움은 그 안에 없어요. 스마트폰은 언제나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게임 어플로 가득 차 있죠. 이게 게임기인지 스마트폰인지 잘 모르게 구분이 안 돼요. 많은 TV 광고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좋은 에어컨을 사면 그저 김연아가 막 날아다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고, 좋은 집과 아파트에 사면 그저 자연스럽게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그것을 하면 행복해지는 줄로 착각하죠.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봅니다. 사봅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것을 구입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전설로, 소문으로 전해오는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그 이야기만 붙잡고 그 물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처럼.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 병자에게, 아니 우리에게 복음일 수 없죠. 그 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그때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뭔가 부족하게 태어납니다. 언제나 무엇인가 결핍되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하죠. 우리는 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왜? 음식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배가 고픕니다. 건강이 결핍되어 있으면 병이 되죠. 지식이 결핍되면 무식합니다. 사랑이 결핍되면 솔로, 싱글, 외로움, 고독 이런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인 생명이 결핍되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결핍은 무엇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이런 결핍들은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부족함, 그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면 되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본연의 행복을 위해서 본질적인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 그 절대자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통해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주고 싶은 좋은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이냐 물으면 아니, 결코 전부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 2000년, 최소 2000년 되었거든요. 2000년 이상이 되는 그 시절에, 그 세월의 지혜, 요 15분, 20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지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 이것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모이는 겁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보고 좋은 소식을 알아가고 복음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혹시 지난주에 힐링캠프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박진영 씨가 나왔어요. 그 방송에서 저는 참 좋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그가 추구했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진영 씨가 20대에 자기가 원했던 이 자유를 참 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유를 행복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누릴 때 그는 최고로 행복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자유를 얻으려면 그가 스스로 생각했답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해질 거라고. 왜냐하면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얻으려면 자기 계산해 보니까 20억 정도가 있으면 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뭐 1집 때는 돈을 많이 못 벌고 2집, 3집 대박이 되어서 한 20억을 벌었다. 수년 내에 20대 때. 그런데 그렇게 벌어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대요.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돈이 아니라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죠. 그리고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빌보드 차트 탑 10에 자신이 프로듀싱한, 자신이 만든 앨범 3개를 진입시켰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행복해지지 않았답니다. 뭔가 부족한 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선, 이 모두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 휴머니즘, 그렇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누군가를 후원하고 이렇게 기부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자선을 했답니다. 많은 돈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했답니다. 처음에는 기뻤대요.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것 느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원래 박진영이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 95년도에 데뷔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데뷔했을 때 불렀던 노래 2집, 3집 그리고 뭐 그가 키웠던 사람들 보면 그는 섹시 코드로 이렇게 어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경건했던 사람이라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그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행복해 보여요. 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잘 해내고 목표를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를 보고 행복해 보이는 것은 그는 자기 스스로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살아갈 수 없음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그 부족함 때문에 생겨나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
좋은 소식이죠. 그 복음인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함께 그 행복을 향한 그 길을 예수와 함께,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들 초청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행복을 향한 그 여정에 여러분들 저는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죠? 이왕 교회에 왔으니까 목사님 기도 한번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두 눈을 다 감습니다. 눈을 안 감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랑 눈이 마주치거든요.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텐데 제가 하는 기도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동의한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 멘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칠 겁니다. 그때 그러면 다 같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할 거거든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을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무엇이 행복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봤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그 행복은 잠깐 누리다가 이내 사라져버린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믿고 잘은 모르지만 그 행복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저는 다음 주에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한 가지 더 준비했거든요. 예, 저를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보시고요. 예, 개수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If my heart is overwhelmed and I cannot hear your voice, I'll hold on to what is true, though I cannot see. If the storms of life they come and the road ahead gets steep, I will lift these hands in faith, I will believe. I remind myself of all that you've done and the life I have because of your Son.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my soul that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When my heart is filled with hope and every promise comes my way, when I feel your hands
십자가의 그림 그 귀로 나의 죄 사하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네. 갈보리 오르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했네. 십자가에 들린 그 피로 나의 죄 사하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셨네.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찬사랑 주는 나를 살려주셨네. 한없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끝이 없는 십자가 그 사랑 할 수 없는 그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찬사랑 주는 나를 살려주셨네. 값없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끝이 없는 십자가 그 사랑 수 없는 그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찬사랑 주는 나를 살려주셨네. 한없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끝이 없는 십자가 그 사랑 나를 향한 십자가 그 사랑 네, 두 번째 특송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곡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곡은 방금 전에 노래를 부른 그 금요제자반의 왕현 자매님이 특별히 작곡 작사를 직접 다 하신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바로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대학오브에 처음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GBS